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 열매에는 씨앗이 있어서 또 그곳에는 생명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내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증거죠.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과일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분할 수도 있어요. 구분할 수 없는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구분할 날이 생깁니다. 언제 구분할 수 있죠? 열매를 맺히면 우리는 구분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방법을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시험 보는 학생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걸 보니까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생각해 보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둘째 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시작했는데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열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 스스로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할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저런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놀라겠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하면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열매가 맺힐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 2년 지났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에 이사 간 지가 지금 9년이 넘었습니다. 이사 가서 나무를 5그루 심었습니다. 하나는 꽃만 피고요. 그래서 일찍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는 크다가 죽어서 3그루가 남았습니다. 다 과일나무입니다. 첫 해부터 열매를 맺는 게 있었습니다. 복숭아. 2해가 지나니까 배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아직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지난해 토네이도가 싹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님께서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헌신하였고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거룩하고 그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게만 살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도 실수하였고요. 그도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실수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는 항상 자신 스스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열매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결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연결되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탄 안에 거하면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안에 거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맺고 싶어도 그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는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습니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잎은 무성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이 성경 읽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남들보다 한 번 읽었는데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읽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도 하는데 심지어 설교도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안에서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연결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하고 가깝고 아니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하고 가까우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백날 가까워 봐야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독교의 지식은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내 안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잘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평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운동 경기는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제로에서 출발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1에서 출발하고,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100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에서 내가 누구와 동역자고 누구와 가깝냐는 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조언을 받아서 기도 생활에 열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그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시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지요. 세 아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둘째는 고집이 셉니다. 잘못했다고 손 내밀라고 하면 손 내밀어요.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맞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대 때릴 거를 한 대 감면해줘서 2대 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동일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 이 일로 인하여서 기쁘고 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이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석되지 않고 내가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보는 대로 깨달아지고 듣는 대로 들려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대로 성령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사람, 그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데에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열매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고 노력하고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앞에 오면은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에 100만 원어치의 선물이 있고 왼쪽에 1000만 원어치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려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큰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왼쪽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준 것은 개인의 성숙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열매는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까요? 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됨을 세상에 서로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리끼리만 사랑 아니고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첫날 이야기했듯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별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근래에 와서는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 기초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사탄의 계략이지만 우리에게 정당한 핍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반사해서 세상에, 공동체에, 세상에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핍박하는 거. 그 핍박으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갈등을 해소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화목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양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섬기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사랑의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우리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즐기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 시간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방문하고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열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서로 격려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이 열매 맺는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열매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압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조금도 참지 못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의 이 세상의 법대로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받다 보니까 참지 못하던 그 성품이 변하여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던 나의 그 성품이 변하여서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익이 아니면은 절대로 충성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열매가 있으면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그것은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